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우리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있을 때 결국은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과 그 형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시했다면 요셉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면 요셉을 사랑했어야 될 겁니다. 동생이었고 어찌 보면은 형들로서 동생에 대한 애정을 더 표현해야 됐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그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받아야 될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로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의 상실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요즘에 EQ라고 많이 얘기하죠. IQ보다도 EQ가 더 중요하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보다도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감이 오늘날로 말하면 EQ입니다. 감성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느낌 그리고 감정과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가지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외면을 하고 오직 나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은 20개로 팔아넘길 때 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렸죠. 또한 오직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곳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2장을 이제 묵상해 가실 때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곡물을 사러 오게 됐을 때 그 앞에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참 어찌 보면은 국무총리로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남자답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서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참 남자가 운다는 거 어찌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지된 한이 있었으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의 답을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이 형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형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한들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청소년기에 가족들과 생활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가족을 뒤로하고 이방 땅이었던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또 영광된 측면이지만 가족들과 분리된 생활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눈물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동생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팔아넘기게 됐을 때 그곳에는 어떤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죠.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었고 요셉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는 피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게 됐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로 팔아넘긴 형들, 오늘날로 말하면 원수 같은 형들이죠. 한 번만 만나면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리워하고 형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형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형들의 모습이 그것을 궁금해하던 찰나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한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힘이겠습니까?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꿈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묻고 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모든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라는 꿈이 있었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자신이 영광된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명성을 누리겠다는 그 꿈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모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줄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자신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겠죠.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그 원망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선시하는 삶을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은 20개에 팔아넘긴 사건을 경험했지만은 그 경험 속에서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서 그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발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들에게 해보자 하는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과 비전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집중할 때, 그것을 우선시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합니다.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무엇이라고 몰아세웁니까? 당신들은 분명히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라고 몰아세웁니다.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형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형들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웃에게 집중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일까?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 덮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들이 많은 용서를 하죠.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여전하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자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질투를 하고 자신들의 억울한 감정,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은 20개의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요셉을 실종됐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신앙의 상태는 여전하게 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형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된 상태에 머무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형들을 시원케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나갔을 때 묵상해 보시면 가장 처음에 드는 감정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갖다가 저렇게 모실게 시험하면은 그게 사람 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형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말지아오가 애굽에 오지 않으면 정탐꾼의 누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두 갇혀 있고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비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형들과의 처음 만남에서 인정사정 없이 정탐꾼으로 몰아서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속하죠. 20년에 만난 동생이 자신들을 모른 척하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형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의 입장에 서기를 원하는 요셉의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도 한번 저처럼 감옥에 갇혀보시고 한번 어려움을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형들이 한번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만 있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서서 보실 때 저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자리,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만 서 있었지 아버지의 입장, 요셉의 입장, 그리고 친형제였던 베냐민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살아가야 될 그 아픔의 시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에도 수없이 요셉은 시험합니다. 곡식자루에 돈자루를 다시 넣어서 형들을 놀라게 합니다. 심지어는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베냐민을 평생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모든 형들은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겨나는 것이냐?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들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집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대방의 처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서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꾸 뒤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 간에 아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녀의 입장에 서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장에 잠시만 서보게 되면은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눈에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번에게 형들을 환영하면서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이 이제 마음껏 곡식을 가져가서 드십시오라고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들입니다 하면서 형들을 모질게 시험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을 환영하게 됐을 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애굽 땅에 와서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비극이 요셉의 눈 속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은 형들에게 실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7절에서 루벤이 얘기합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금쪽 같은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형 유다도 창세기 4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얘기합니다. 가장 각박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만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요셉은 말하죠. 모든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베냐민만 애굽의 종이 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형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만을 베냐민만을 떼어놓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남을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희생하게끔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요셉의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의 노예가 되어져서 약 20년의 시간의 세월을 희생했습니다.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온 가족이 7년간의 흉년을 버틸 수 있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장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셨을 때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고 삶에서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형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 앞에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요셉과 형들 간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형들은 자신이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때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닌 형들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형들과의 첫 만남 속에서 얼마나 형들을 보고 싶었으면 형들에게 그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정을 억누르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형제들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서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또다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게끔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듭 확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도 TS 스쿨에서 이제 전도 강좌를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게 되어서 여러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한 젊은 청년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 교사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교사 생활을 교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돼가는 젊은 청년 교사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사역하는 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그 반에 뭐 10반까지 있으면은 그 반 아이들의 사진을 다 벽보에다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1반에 아무개부터 해서 10반에 아무개까지를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형들을 시험한 요셉의 목적을 기억하셔서 더 이상 내 중심, 죄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시고 죄를 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갔던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건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세우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요셉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 다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평성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택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점이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형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감정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모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골방 기도회가 다시금 모이게 됩니다. 금요 골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신앙 강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대이지만은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좌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강좌 예배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임 예배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원합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시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금요골방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금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이는 기도회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심령들까지도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금요골방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강사분들을 하나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강생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지식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더 많은 시온의 가족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시온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역이 더욱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안부를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화와 SNS를 통해서 더 가까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구역 모임이 다시금 시작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역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구역 식구들을 친정으로 사랑하며 섬겨나가실 때마다 구역의 모든 식구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또 도와주시는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온라인 시대 속에서도 온라인 구역 모임을 통하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 간의 사랑과 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의 많은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까는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할 때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모든 구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다시금 또 다른 구역을 잉태하시는 구역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4주간 동안 이어질 내일 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리 내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또한 후원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배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강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학교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맡은 강좌를 잘 준비해 주시고 그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번 TS 스쿨의 매일 학교 강좌에 참여하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일 학교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학교와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동역자로 결단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내일 학교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도 버려두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내일 학교가 되시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부탁드려오니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 각 장관들과 우리 국회의원들, 아버지 각 지역을 섬기는 지자체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와 모든 분야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세속화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시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를 막아 주옵소서. 우리 전국민이 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시는 마음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조속하게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해 주셨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백성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한국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 예루살렘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들이 자기 중심의 죄된 생활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요셉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서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